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광야에서의 싸움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의 싸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문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문제를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준비가 될 때까지 비슷한 문제를 계속 주셔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깨닫고 우리 삶으로 깨닫고 또 사역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문제 앞에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인 반응,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한다, 영적인 접근을 한다, 무슨 뜻일까요? 뭐가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고 영적인 접근을 하는 걸까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와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뭐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족장시대가 나오는데 원래 이 족장시대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왜? 에서가 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하나님 대신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이걸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에서의 하나님인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는 것이 나는 무조건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저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에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에서의 경우처럼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우습게 여기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복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영적인 전쟁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적을 만났어요. 이 적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의 원인이 뭐냐 하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앞에서 가로막고 못 가게 해요. 너 여기 못 지나가. 지금은 그런 애들 별로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못된 애들이 있었어요. 이 길이 골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로막고서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삥삥 돌아서 다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길을 못 가게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어려움은 그냥 고통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잘못하면 지금 아말렉에게 몰살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모세는 아말렉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자꾸 행렬에서 어디로 쳐져요? 뒤로 쳐져요. 그러니까 뒤로 쳐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프거나 늙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뒤에 쳐졌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또 하나, 이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제까지 만났던 광야의 다른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강대국인 애굽이 당했던 재앙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무서워가지고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안 막았어요. 그냥 길 다 터줬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이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아말렉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앞길을 담대하게 가로막은 거 아니에요. 아말렉도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다는 걸 아말렉도 들었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약점을 찾은 거예요. 약점이 어디 없는가. 그러다가 마침내 약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기대가 컸어요. 기대가. 우리도 처음에 뭐 학교에 입학하면 기대가 크잖아요. 또 취직을 하면 기대가 크잖아요. 결혼을 하면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잖아요. 이 출애굽은 근데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기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적인 기대를 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한테 높은 벼슬 하나 주겠지? 육체적인 기대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그 육체적인 기대를 어긋나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자기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에 하던 대로 물고기 잡았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영적인 제자가 되고 성경이 원하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길은 참 멀고도 험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자꾸 육적인 기대를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잘 되겠지. 내가 예수 믿으면 시집장가 잘 가겠지. 자꾸 육체적인 그런 기대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기대하기를 뭐라고 기대하냐?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 이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힘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뭐를 해요? 육체적인 기대를 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먹는 것도 더 먹기 힘든 것 같아. 예?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 고생이 끝날 거야. 근데 이 고생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광야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뒤로 처지기 시작해요. 행렬에서. 이렇게 자꾸 뒤로 처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뒤로 처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를 해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이런 고생을 할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출애굽을 한 이유를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내가 이 출애굽을 하면 고생 안 하고 살 거야, 육체적으로 접근하니까 자기의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기분 나쁜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갑자기 떼부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편히 봐주는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학교에서 막 더 좋은 학교 합격시켜주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막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음 좋고 돈 많고 착하고 잘생긴 배우자 만나게 해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가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육체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지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뒤로 쳐져버리고 기도도 뒤로 쳐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뒤로 쳐져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뒤로 처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교회 흉봐요. 목사 흉봐요. 다른 사람 흉봐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어떻게 원망하는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뒤로 처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건드려 봤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아말렉이요,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건드려 봤어요. 왜? 이렇게 살짝 건드렸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려고 그러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이 임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살짝 건드려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뒤로 처진 사람들을 건드려 봤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괜히 겁먹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못 가. 마귀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간순간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는 뭐라고 생각하냐? 목회 그만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요. 성도들은요, 교회 옮기고 싶다 막 이러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기가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오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나오더니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원망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돈 많이 벌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자, 직급이 낮은 사람은 힘들고 직급이 높은 사람은 안 힘들까요? 이상해요. 직급이 높은 사람도 힘들대요. 돈 많은 사람도 힘들대요. 자, 병원에 갔는데 환자만 힘들고 의사는 안 힘들죠? 웬걸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의사가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작은 매형이 20여 년 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직장을 찾느라고 6개월을 쉬었는데 6개월 집에서 쉬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요? 아침마다 코피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병원을 갔더니 병명이 뭔지 아세요? 6개월 집에서 쉬는 사람이 과로예요. 과로. 쉬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과로로 코피가 난대요. 여러분, 산다는 건 다 힘든 거예요. 그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그죠? 직급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힘들어요. 자, 그러면 힘들다고 여행 다녀오면 힘든 게 풀릴까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소원이 뭐냐?
저는 제주도 가서 딱 한 달만 사는 거예요. 그 소원이에요. 자, 그러면 제 소원대로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고 오면은 안 힘들까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예? 제가 일전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재혼을 했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 2번 하니까 참 행복하죠? 뭐라 그런지 아세요? 2배로 힘들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냥 힘들다 그러면은 그렇거니 하는데 2배로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2배로 힘듭니까? 그랬더니 알게 모르게 자기랑 이혼한 사람이요, 왕래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도와줄 수도 없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배로 힘들대요. 자기 사는 것도 힘들고 헤어진 사람 힘들게 사는 것도 힘들고 2배로 힘들다.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하든지 인생은 힘들어요. 그렇다면 힘들지 않은 것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뭘 찾아야 되겠어요? 가치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기왕에 힘든 인생,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힘드는 게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관점에서 편한 거, 그 다음에 힘들지 않은 거 찾는 사람은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를 모세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 모세도 똑같이 그래 나 좋자고 니들 데려왔냐? 다 니들 좋으라고 데려온 거 아니야? 막 그리고 싸울 만도 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17장 9절로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모두가 힘들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요. 불평해요.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자,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에 모세는 매이지 아니하고 온통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맞춰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사람 때문에 뭔가를 그만둔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걸 그만둔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그만둔다? 사람 때문에 뭘 그만둔다? 바보예요, 바보. 모세는요,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다음에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요. 산 아래서 전쟁하는 곳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다음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의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승리의 경험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은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 따라간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봤잖아요. 산꼭대기에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운 것도 봤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어요. 뭐냐?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싸우던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다시 손을 올리면 뒤로 밀리던 여호수아가 다시 이겨요. 아론과 훌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갖다가 서로 앉아가지고 한쪽 손 붙들고, 우리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이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이걸 아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고 평생을 다녀도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누군가 흉보고, 한 마음으로 누군가 미워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 말어 이거나 궁리하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중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얘들아,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 기도로 이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끌고 가면 그 과정에서 다른 식구들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범적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가정의 어른들이 해야 돼요. 교회의 어른들이 해야 돼요. 이걸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했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걸 고백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내 실력, 내 방법, 내가 가진 돈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내 직업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힘들면 몸도 힘들게 느껴요. 몸도. 그래가지고 영혼이 힘든 건데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잠 많이 잔다고, 좋은 곳으로 여행 간다고 그게 풀리냐? 안 풀려요. 안 풀려.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어때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날아올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무척이나 힘들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오죽했으면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했겠어요.
이상해요. 속색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속색이는 사람 없잖아요. 속색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쪼들린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어디 빌리러 다니진 않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힘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내가 나에게 실망한다는 거 아세요? 전 경험했어요. 내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울었어요. 하나님,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요. 울었어요. 그게 저는요, 로뎀나무 아래서 울었던 엘리야의 심정을 전 조금 이해해요. 조금. 그냥 드는 생각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어요. 사람 보기가 싫어요. 아무도. 진짜 막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지금은 안 그래요. 전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강단에 서면 진짜 힘들어요. 사람 보는 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결국 제가 힘든 것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 은경이가 소개를 해줬어요. 목사님, 천보산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꼭 가라고. 막 그 상태가 되니까 어디 가는 것도 싫어요. 근데 하도 강권을 해가지고 갔어요. 천보산 기도원에. 월요일날. 갔더니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복음학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강사들이요, 김용희 선교사님, 유기성 목사님, 또 여기 있는 대한교회 목사님, 임석순 목사님인가? 하여튼 목사님들 강사가 한 6명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3일 동안 엉엉 우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다들 저 같아요. 세상에 서러운 사람들은 거기 다 모아놓은 것 같아. 엉엉 울면 막 목사님들이 한 400여 명이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을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모세라고 생각합니까? 산 아래에서 싸운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죠. 만약 이 전쟁을 아나운서가 취재를 하러 왔다면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모세에게 취재를 하겠어요? 산 아래에서 싸운 여호수아에게 취재를 하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하겠죠. 사람들은요, 전쟁을 할 때 군인 먼저 생각합니다. 무기를 먼저 생각해요. 전략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렇잖아요? 요즘에는요, 정말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전쟁 같잖아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그 전장터에 내보내놓고서 낮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그리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그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결과가 잘났다고 으쓰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식, 뭘 모르네. 하나님하고 눈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미소를 보내죠.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골리앗은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말짱 헛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깃발을 세워야 돼요. 여호와의 깃발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이곳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세상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 찬양 가사 같아요.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2절 시작.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올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깃발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우리는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런 생각을 깨트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너 아말렉 이길 수 있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상식으로는 아말렉이 이겨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합니다.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